금방 저를 소개해 주실 때 특수전사령부에서 훈련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한 24번 비행기 강하를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군 생활 하시고 나서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생활 하시던 때에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입대하시는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직접 진짜로 재입대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군대 2번을 갔거든요. 저는 군번이 2개입니다. 병사 군번이 있고 그리고 또 장교 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제 병사로 30개월 병사 생활을 하였고 또 30대부터 이제 40대까지 제가 또 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번이 2개가 있고요. 장교로는 한 15년 동안 군종 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군대를 2번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 말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제 91세 되시는 아주 노구의 어른이신데요. 6.25 때 그분이 17살이셨습니다. 17살 소년이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서울에 있었던 이 소년이 고향 경기도 포천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북한군이 밀려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거슬러서 포천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정부에서 북한군을 만나게 되었고 북한군은 신문을 하게 되죠. 내 몸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냐면 그 소년의 형님이었던 분이 국군 장교였는데 그 사진이 몸에 지니고 있던 사진이 나온 거예요. 북한군은 이 소년이 반동분자다 해서 당장 총살시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탱크 바퀴 옆에다 세워놓고 인민군 한 사람이 총을 빡 쐈지요. 그래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소년이 저녁이 돼서 찬이슬을 맞게 됐는데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총 맞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북한군이 총구를 땅 쪽을 향해서 쏜 기억이 납니다. 땅에다 쐈는데 자갈이 맞아서 자갈이 튀어서 몸에 맞은 건데 총 맞은 줄 알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북한군은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 총 맞은 소년은 기절을 한 거였지만 그때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포천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그 부모님을 만나서 충청도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큰형님이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어서 야, 너 지금 아직 소년이지만 지금 총탄을 날려줄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휴전이 있게 되고 정식적으로 1954년 CBS가 창설되던 해에 2등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수도 사단, 그러니까 맹호 부대죠. 헌병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종소리가 땡땡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근무를 쓰던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교회 종소리야. 교회 종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날따라 의미 있게 그 교회 종소리가 들어온 거죠.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라고 하면서 질문했을 때 좋은 곳이야. 너도 한번 가봐. 해서 주일이 되어서 종교행사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군인들을 교회로 가게 합니다. 맹호 군인교회에 이제 군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죠. 들려지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이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교회는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 군종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50년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나와주세요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들어가서 점심 먹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음성이 귓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내가 저녁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녁 예배를 갔더니 예배 끝날 쯤에 목사님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더래요. 근데 밤에 잘 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계속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만 나가보고 내 인생에 교회는 없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 다음에도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성령님의 강력한 그 감동이 그 군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게 되고 점호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헌병대 체포조가 교회에 와서 이 병사를 붙잡아 갑니다. 엄청나게 구타를 하고 때리고 너 미쳤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얻어맞지요. 그러면서 이 군인의 별명이 목사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6.25 이후에는 3년 만에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의 군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5년간의 병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해서 다시 충청도 홍성에 내려가서 결혼도 하고 정말 열심으로 홍성에 있는 성결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홍성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밤에 짐 싸서 딴 데로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홍성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그 교회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전도인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마을을 좀 전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서 그곳은 구성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유 전도 안 되면 애라도 낳자 해서 자녀를 6명을 낳습니다. 아들 5에 딸 하나를 낳게 돼요. 근데 그 큰아들이 장성하면서 그 고생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 신학교 갈래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 이 어려운 길을 너도 갈 거야?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성결교다 보니까 성결교 신학교를 갔어요. 둘째는 머리가 좋았어요. 홍성고등학교에서 1, 2등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저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둘째도 목사가 되었고 현재 성결대학교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셋째는 딸인데 아버지 오빠 둘 신학교 갔는데 나도 신학교 갈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도 다섯째도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여섯째 막내는 신학교를 안 갔어요. 신학교를 안 가고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CBS 직원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능하면 목사가 된다면 군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지만 군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형님 군목으로 28년간 군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저의 매형 되시는 분은 군목으로 20년간 군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군에서 15년간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저희는 지금 오남일녀가 다 목사와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러니까 5명이 목사고 1명이 목사 사모인데, 저희 형제들이 군 장병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다 해서 세례를 베푼 인원만 해도 수만 명이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병사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성이 놀랍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1954년에 우리 CBS가 설립이 되고 이 CBS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온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펼쳐지게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사도 해봤고 장교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와 장교의 신분 차이는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병사 때는 정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제대 언제 하나 시간 살피면서 했지만 군종 장교로 목사로 사명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군인으로서 한 15년간 장교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군대 다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군인들은 다, 나, 까만 사용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있는데 고문관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문관이라고 항상 뭐가 부족하든지 말썽을 부리는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등병이 오자마자 위병소라고 그래서 정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대 정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단장님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이 이등병이 사단장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요자로 질문을 했어요. 사단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군인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관을 불러다가 중대장을 불러다 혼내면서 야, 어떻게 부대의 얼굴 위병소에서 이런 병사를 쓸 수가 있느냐? 그 병사 징계하고 너도 징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중대장이 그 병사를 식당으로 옮겼어요. 식당으로 옮겼는데 가면은 안 되는 사단장님이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같이 병사들과 함께 배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사단장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고문관 병사가 다 나 깔을 써야 돼, 다 나 깔을 써야 돼,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님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밥을 딱 퍼드렸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끝에가 뭐를 써야 되죠? 까를 써야 됩니다. 까. 뭐라고 할까? 사단장님에게 뭐라고 할까 하다가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줄까? 군인에게는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도 언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을 빛의 자녀라고 하고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또 의로움, 진실한 언어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싸울 수 있는 옷을 다 주더라고요. 전투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또 예수로 옷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방송국의 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군 생활하다 보니까 싸울 무기를 다 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도 줄 뿐더러 방어용 무기도 다 주고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실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무기들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분명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임무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일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 사명감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임무가 확실합니다. 어느 날 몇 시에 그 임무를 해라고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매진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직원들, 사장님 다 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속한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